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방송 시청자 여러분,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아기를 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두 아셨지만 가인에게 자백할 기회를 주셨지요. 그러나 가인은 자백하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악행을 알고 계심을 명백히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가인은 그때서야 회개의 자세를 보였지요. 이는 참 회개가 아닙니다. 지적받고 바로 회개하면 그만큼 좋은 천국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다윗 왕처럼 바로 회개하고 왕인데도 이렇게 그런데 더디 이렇게 숨기려고 하고 끝까지 이건 좋지 않습니다. 참 회개가 아니고요. 그래서 참 회개는 자기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진실하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타의의 권면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잘못을 깨달아야 되고, 왜 잘못 못합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 내가 얼마나 악하고 선하지 못하다는 거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수군거리고 온갖 악행을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래서 진실하게 자백하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고요. 자,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회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가인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 땅에 이제 내려온 아담의 첫째 아들이, 인간 시조인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예? 둘째 아들은? 가인 아벨. 그런데 지면에 어떻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나이다 합니까? 이 지상에는 지금 아담 하와 내려왔고 지금 아들이 좀 가인 또 아벨 있는데 어떻게 지상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죽이겠나이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좀 뭔가 잘못됐죠? 잘못된 거죠? 그럼 기록이 뭐 오차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절대로 오차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생들이요 이렇게 배우다 보면요 사람이 쏟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혹여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완벽하게 제자들을 통해서 글 쓰는 일을 통해서 모아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100% 믿고 그렇게 지금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먼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라고 말한 데에는 가인이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쫓겨나면 다 잃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분깃을 받아 누린 것을 이제 모두 잃게 되었음을 나타내지요. 다음으로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말했습니다. 이는 가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스스로 느끼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가인이 범죄 이전에는 주의 낯을 직접 뵐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가인은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가인은 아담에게서 영계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영계의 법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즉 죄를 지으면 어둠에 속한다.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못하듯이 어둠에 속한 자는 주를 뵙지 못한다.
가인은 이러한 기본적인 영어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거 아니라 더 깊은 차원까지도 여러분의 영어 지식을 수없이 단에서 선포해 드렸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명심하고 말씀대로 행해 나간다 하면 축복받지 못할 분 없고 아플 이유도 하나도 없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니까 참이니까 말씀 그대로인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큰 죄를 지었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지요. 이에 자신이 주의 낯을 뵙지 못하게 되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 곧 죄를 지은 사람은 주의 낯을 뵙지 못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오죠.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얼굴을 외면해 버리십니다. 성경에도 시편 나오죠. 외면해 버렸어요.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니 소용이 없잖아요. 신명기 31장 18절에는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말씀하셨죠. 우상 섬기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 보여주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 부른다고 해도 내 여기 있다 하실 리가 없잖아요. 또한 에스라 9장 6절에서 에스라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의 미침이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양심 없는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이건 너무 양심이 지금 잘못된 거죠. 내가 하나님과 죄담을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다고 막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는 건 부끄러워서. 그런 여러분 되지 마세요. 그러나 어떤 분은 죄를 짓고도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 보기, 별 보기 한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있다면 감히 우러러 하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고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때 에스라가 죄를 지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머리된 방백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신 이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둠에 속하여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예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0층에 들어간 한 성도의 심정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2000층은 믿음의 3단계에 이른 영혼이 거할 천국의 처소이지요. 믿음의 3단계는 마음에서 악을 다 벗지 못하여 성결을 이루지 못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던 한 성도가 육의 수명이 다하여 영혼과 몸이 분리되자 영의 세계를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기도 가운데 이 성도의 당시 심정을 알려주셨지요. 그분의 심정이 담긴 고백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악을 버리지 못한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며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임을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나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상급이나 천국 지부 웅장함은 물론 한없이 부럽고 부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러움보다 자신이 아직 악의 모습을 다 버리지 못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알기 원합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
이셨지요. 믿음의 분량에 따른 천국의 처소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야 삼천층에 갈 수 있고 온영을 이뤄야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음을 아셨지요. 그러나 믿음의 3단계까지 밖에 이르지 못한 채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막상 영혼이 이 육의 몸을 떠나서 천국의 영광을 보고 알게 되자 하나님께 가장 죄송한 점이 무엇이랍니까? 바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악을 다 버리지 못했다는 자체가 아버지 앞에 심히 민망하다 하셨죠. 그래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간 이 성도의 고백이 진정 사실임을 마음에 새기셔서 꼭 마음의 성결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거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가. 그런데 못 본다고 성경은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못 본다가 아니에요. 죄인이 못 본다고 하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뵙고 싶으면 먼저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내가 나를 잘 대해준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함 또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를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보는지 전에 천국 설명할 때 다 설명해 드렸죠. 천국 가도 못 보는, 아버지도 주님도 배울 수 없이 배우지 못하고 사는 거. 반드시 이런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천국에서도 아버지를 떳떳이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14절 후반절을 보면 가인이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습니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이 땅에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만 있었을 텐데 도대체 가인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지난 창세기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대충이나마 짐작하실 것입니다. 4장 1절 강해시 4장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내려와 정착한 후 먼저는 여러 명의 딸을 낳았다 했지요. 그런 다음 첫 아들로 가인을 낳았고 이어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게 첫 아들을 처음 낳은 게 가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딸들을 또 낳았다 이 말이에요. 딸을 먼저 낳아야죠. 아들만 낳고 요즘 딸 먼저 낳고 아들 낳아야지. 이게 순서지. 창당만 있고 암탉이 없으면 돼. 암탉 나서 좀 큰 사이에 또 창당 나서 또. 또한 창세기 5장 3절 4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셋이란 아들을 낳았고 그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이게 성경 죽지도 않고 이제 이게 경작받을 때는 죽겠죠. 근데 나이를 보통 뭐 800, 900 막 1000살 산단 말이에요. 그때는 질병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꼭 건강하고 오래 사니까 그만큼 건강한 거 아니에요? 뭐 300세 400세 뭐 된다면 청년의 때와 같은 거고. 이게 낳고 왕성한데 뭐 낳고 또
동서남북 바라보면 다 빈 땅 아니에요? 얼마나 끝이 나올지 모르죠. 그냥 가도 끝도 안 나오는. 이게 낳고 또 재금 보내고 또 낳고 또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과 셋 중간에도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고 셋 밑으로도 수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자녀들 중 주로 계보를 잇는 아들들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일일이 그걸 다 기록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다 기록해? 어떻게 언제 다 읽어요 그걸?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기록하고 또 계보만 따라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을 특히 사랑해서 가업을 이 두 아들에게 있게 했지요. 다른 자녀들은 장성하는 대로 분깃을 떼어주어 부모를 떠나 살게 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어느 정도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터전을 잡아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으며 번성했지요. 당시는 오늘날과 달리 질병, 재해 같은 해로운 요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었지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은 누이나 여동생들을 배우자로 맞아 자손을 낳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는 할 수 없잖아요. 자기 어차피 가족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이든 뭐 오빠든. 그러다 또 사촌이도 이렇게 결혼할 수밖에 없는 때죠.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다른 성바지가 있는 거 아니고 다른 저기가 있는 게 아니고 다 한 핏줄로 쭉 흘러내려오니까 결국 한 핏줄로 다 흘러내려서 따지고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다 형제고 형제 자매예요. 무슨 김씨, 이씨, 모씨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 자매 사이였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이렇게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또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처럼 이미 그의 형제들이 주변 지역에 퍼져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소식이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형제들은 크게 분노했지요. 어떻게 한 형제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며 치를 떨었습니다. 가인은 이런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지요. 분노한 형제들이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다 생각하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말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분노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같은 형제, 같은 한 아버지, 같은 밑에 위에 할머니, 같은 저기들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가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웠지요. 바로 잠언 28장 1절 전반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자신이 악하니 다른 사람들도 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은 흔히 있지요. 자신이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도 거짓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상대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는 상대도 자신을 그렇게 여긴다고 생각하지요. 그 결과 그릇된 판단과 정죄를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가인도 자신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니 다른 사람도 자기와 같을 것이라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가인이 그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0년, 60년 전인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지금처럼 악이 관영하지 않았지요. 당시 촌락들은 대부분 집성촌이었습니다.
한 성씨를 가진 친인척들이 모여 살면서 마을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유대 관계가 매우 깊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 그는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범죄한 사람을 내쫓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해도 범죄한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마을 자체적으로 정화 작업을 함으로 다시는 동일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의 본을 삼았던 것이지요. 가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지구상에 존재한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의 형제들과 누이들이지요. 또한 그들의 후손들이었지요. 그런데 장자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선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인의 범죄 소식을 들은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처음 접하는 살인 사건,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분을 이기지 못해 치를 떨기도 하고 어떤 이는 슬픔에 빠지기도 했죠. 가인도 이런 반응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심한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형제들로부터 지탄받을 만한, 나아가 보복을 당할 수도 있을 만큼 큰 죄를 지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인에게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미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도 타이르셨고 범죄한 후에도 자백할 기회를 주셨죠. 가인은 그때마다 번번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나 몰라라 하시며 외면해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계의 법칙을 정하실 때나 모든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정하실 때에도 그 근간에 두신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이 땅으로 내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그와의 교통을 완전히 끊지 않으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구원의 끈, 은혜의 끈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영계의 통로를 열어 놓으심으로 에덴 동산의 후손들이 아담을 보러 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가인에게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동생을 죽였으니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심히 고통을 받았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가인이 자기 생명의 기한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가인도 마음을 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가인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표가 아니라 죄와 수치를 나타내는 표이지요. 사람들이 그 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키신다는 사실과 함께 그가 어떤 죄인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죄인인 것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가인은 이 표로 인해 누구에게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야 했지요. 그 표는 늘 자신이 지은 죄를 떠오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그 표는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죄의 기억이었습니다. 가인은 표를 볼 때마다 지난 날을 후회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다짐했지요. 이렇게 가인은 이 땅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보면 이런 이제 표들이 있죠. 죄인이 가지고 있는 표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예다. 그럼 노예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노예니까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해서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쳤다. 도망을 치면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 도망친 걸 놔둔다면 너 나랍시 막 도망칠 거 아니에요? 저기 뭐 양반집에 노예들 너나 도망치고 얼마나 핍박고 힘들게 사는 노예들은 너나 도망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법이 도망치지 못하게 돼 있고 도망치는 사람들은 다시 잡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잡아들이면 이제 그걸 추노꾼이라고 해요. 추노꾼들을 별로 돈을 주고 잡아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금을 주고 잡아온 다음에 이제 후보를 준다든가. 그걸 추노꾼이라고 하죠. 그럼 추노꾼들은 무술이 뛰어났어요. 그런 건 죄인들 잡아들인 사람들이니까 무술이 뛰어나고 빠르고 눈치 빠르고 하여튼 죄인이 어디로 도망갔을까 잘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추노가 되죠. 추노꾼들이 잡아오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물론 뭐 엄청나게 얻어맞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인두로 불에 달궈서 얼굴에다가 노자를 써버립니다. 노자 찢어버립니다. 노의 노자를 쓰는 거예요. 계집녀에다 이렇게 하는 노자를 얼굴에다 아니면 이마나 얼굴에다가 크게 노자를 써. 그럼 이건 지울 수도 없고 오늘날 같으면 성형수술 몇 번 하면 지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어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라고 사는 것도 불편한데 이제 나는 노예입니다 하고 광고하고 살아야 돼요. 누굴 봐도 저 사람 노예다. 더구나 도망갔다 잡혀온 노예다 이렇게.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죠. 자, 가인은 간신히 구원받았기에 천국의 가장 낮은 처소인 낙원에서도 가장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가인은 철저히 회개하기는 했지만 죄에 대한 징벌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지요. 만일 가인이 마음을 선하게 바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정성을 다했다면 더 좋은 천국에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런 중심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이 받은 표와 같은 것을 오늘날도 몸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를 스스로가 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문신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어떤 형상을 몸에 새긴 문신은 영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신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문신하는 걸 가증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더욱이 문신으로 새기는 문양 중에는 가증한 동물 형상이 많이 있지요. 저런 어떤 주목색에 보면 좀 용을 그냥 앞뒤 그려놓고 또 독사를 그려놓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문신들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하셨습니다.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문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혹 성도님들 중에 주님을 믿기 전에 문신을 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근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영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랬고 주님을 영접할 때 과거의 잘못을 모두 회개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중심에서 돌이켰는가는 중요하죠. 돌이켰는가가. 나 모르고 했을 때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에 어긋난지 하나님도 모르고 문신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진리를 알고 문신할 밥은 없잖아요.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문신을 지우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근데 지우기 어려운 것까지 지워서 고통받지 마시고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지우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해요. 마음만 먹는다면 지울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왕이면 흠없는 몸이 되어 영적으로도 담대함을 얻는 편이 낫겠죠.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